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매우 복잡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형상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는데 어떻게 닮는단 말인가? 지금 우리가 너무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말 자체가 이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닮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그게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면 바로 예수님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계획하신 거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예수님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를 지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땠길래? 예수님을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달라요. 태어날 때도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성령으로 잉태되셨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또 성령으로 세례를 부으셔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를 성령 충만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사역하시기 전에 시험을 당하실 때도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을 통과하신 다음에는 천사들이 수종드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수많은 역사들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죽으실 때도 성령으로 죽으십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자기 육신을 굴복시키면서 성령께 온전히 굴복시키시면서 죽으십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실 적에도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이가 누구냐?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를 닮는다는 게 뭔지를 알 수 있어요. 그죠? 그것은 성령께 사로잡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예요. 저는 가장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나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나의 감정도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내 의지, 내 육체의 의지로는 딴 것을 택하고 싶은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면서 성령께 나를 굴복시키시면, 그래서 성령의 판단을 따라 성령으로 행동하고 성령으로 죽으시고 성령으로 다시 부활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생애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라 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그분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육으로 오셨기 때문에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시는 것을 말씀하시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지으시고자 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어나셨고 성령께서 그 안에 사시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나로 하여금,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십시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성령을 부으신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의 성령을 물붓듯 부으사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고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물붓듯 부으시는 성령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사로잡히시기 전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는 결코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자들을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일부러 택하신 자들이에요. 택하셔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그들은 함께 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성품이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아주 3년 동안 그냥 빠삭하게 다 알았을 거예요. 다 눈으로 보고 함께 살았으니까. 그것만 해도 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보지 못하고 성경을 보고 믿어야 되는데 그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피부로 맞대면서 사도 요한은 그 품에 안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압니다. 말씀을 직접 가르치셨습니다. 직접 훈련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와 그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부활하시는 것과 승천까지 다 목격한 목격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주님의 제자로서 부족함이 없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가서 전하면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그죠? 이 성경보다 그들은 더 많을 것입니다.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에게 이제까지 보고 듣고 만지고 훈련받고 한 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충분한 제자들입니다.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도행전 1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장 4절에 아직 부족하다는 거예요. 기다리라. 아직 준비가 덜 됐으니까 기다리라. 그리고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3년 동안 동거하며 모든 기적과 이사를 눈으로 보고 다 체험한 제자들도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 세례를 기다리게 하셨다면, 오늘 우리도 여러분 절대로 이 능력을 입히우기 전에는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능력을 안 받고서는 나가지 말라 그러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게요.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하신 10일 동안 생각해서 그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전적으로 기도만 했습니다. 근데 그 10일을 생각해 보면 어때요? 그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모든 이 복음의 그 핵심을 알고 주님의 삶과 인격을 아는 사람들이 그 밖에 있었어요. 그들은 다 어찌하면 예수를 죽일꼬 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이렇게 외친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120명은 그대로 거기 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전혀 기도만 합니다. 밖에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지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전혀 기도만 힘쓰라는 거예요.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능력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입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10일 동안 아무것도 안 했지만 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는 여러분 그들이 전에 같으면 몇 년을 해도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열매를 하루 동안에 그대로 열매 맺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키는 역사가 이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았더라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 받는 사람은 따로 있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이 능력을 받기 전에는 나가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사모하고 구하기만 하면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39절에 보니까
39절에 보니까 이 약속은 너희와, 이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성령 세례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와 저 먼데 사람, 그 여기는 이방인들 말이에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를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어떤 사람?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니라. 여기는 누구든지 주님이 부르시는 자, 누구든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 시대, 이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주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그러면 여기 안디옥 성전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 다 여러분 모두가 이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고 주님은 이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에 보면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의문이 뭡니까? 글자, 문자. 성경을 문자로 전해가지고는 그것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경험했을 거예요. 이 문자를 아무리 읽고 그대로 해볼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이게 죽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믿어봐. 왜 안 믿어? 왜 안 믿어? 해도 안 믿어지는 거 어떡하란 말이야. 그러면 뭐예요? 나는 안 돼. 하고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영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살리시기 위해서 율법으로는 안 되는 것이 벌써 구약의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옛 남편 율법은 네가 옛 남편인 줄 알아도 그 남편을 따라갈 수가 없어서 너희가 결혼이 깨졌다. 내가 새 언약을 너희에게 주겠다. 새 결혼을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때는 돌비에다 새겨가지고는 안 된다는 건 너희 경험했잖아. 그때는 내가 너희 마음에 내 법을 기록하겠다. 너희 마음에 내 법을, 내 영을, 내 새 마음을 부어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곧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바울이 그래요. 고린도후서에서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 얘기예요. 모세가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을 보았다 해도 그는 수건을 덮어야만 했다. 수건을 덮은 얼굴로 주님을 봤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얼굴과 얼굴로 주님을 보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 복음은 강력한 복음. 어떻게?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바로 모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론들을 파하고 찢고 불살르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다 그리스도 앞에 굴복시키는 권능 있는 일꾼이다. 새 언약의 일꾼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다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원하세요. 이미 성령께서 여기 와 계십니다. 와 계신 그분이 여러분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와 계시지만 개개인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셔서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증거할 새 언약의 일꾼들로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시고 모든 죄악에 포로되어서 사단에 포로되어서 내 힘으로는 안 되던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트리고 부수고 이제는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완전히 포로되었던 자에게, 죄에 포로되었던 자에게서 이제는 자유케 되는 자로, 이제는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막 의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들을 바꾸셔서 그래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그랬어요. 나는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 떨며 전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을 보면요 얼마나 담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두려워 떨 사람이에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목베임을 당하면서 순교당한 사람이라고요.
지금 가면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될 줄을 알아도 막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가지 말라고.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래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무서운 게 없는 사람이에요. 수사도 베드로도 그 앞에 놓고 예루살렘 총회에 가서 베드로를 책망한 자, 당신이 왜 시켰다고? 내가 이방인들에게 너도 똑바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서 마치 이방인들 앞에서 스스로는 다 지키는 자인 것처럼 그 이방인들을 율법에 매이게 하느냐, 외식하는 자라고, 그리고 책망합니다. 담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두려워 떠는 딱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고린도전서 2장 4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4절. 4절, 3절, 4절을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떠는 딱 한 가지가 뭐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그 권능으로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나타남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말로 자기 지혜로 할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왜냐? 내 말로 하면은 내 말이, 내 지혜의 말이 그 사람의 믿음의 기본이 되면 이 사람은 다시 돌아가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역사하셔서 그 영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때야만 그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이요, 변하지 않는 구원받는 믿음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전도를 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내 말로 말미암아 그가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어지게 하려고. 이게 바로 바울이 가장 두려워 떠는 거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령의 능력에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지혜에 있습니까? 저도 이 자리에서 가장 두려워 떠는 게 그거예요.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을 새롭게 받고 주님 앞에 끊임없이 새로운 권능으로 나를 더딥혀 주시기로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어찌하면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이 내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의 믿음이 제 말에 아름다운 말과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이 생기나. 이것이 저의 최대의 고민입니다.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보니까 성령 세례는 누구에게나 다 허락된 것이, 약속하신 것이, 그죠? 주님은 누구든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거기에 믿음의 기초를 두고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하며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행전 오늘 이 본문 2장 38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쭉 복음을 전하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서 사람들이 마음에 다 찔렸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기서 제일 먼저 뭐예요? 회개하여. 회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저는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렇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정말 깊은 은혜에 사로잡혀서 막 그냥 죽든지 살든지 순종하는데, 어떤 사람은 가다가 흔들흔들, 가다가 갈까 말까, 왜 이렇게 끈이 자빠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왜 그러는가? 예? 근데 보면요, 키포인트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회개예요.
정말 회개했는가? 여러분, 이거에 따라서 회개도 회개 나름이에요. 회개의 깊이가 있어요. 얼마나 깊이 회개했느냐에 따라서 은혜의 분량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세례를 받는 데 있어서도 성령 세례가 얼만큼 강하게 임하느냐가 무엇에 의해서 회개가 얼마나 온전하게 이루어졌는가에 따라 있더라고요. 회개가 뭐냐? 찬우, 정신 바짝 차려. 회개가 뭐냐? 마음을 고쳐 바꾸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이에요. 입술로만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에 대해서 마음을 바꿉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죄에 대해서. 이게 회개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니까 3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랬습니다. 찔려서 하는 말이 어찌할꼬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순종할까요? 이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찔리기만 하면 회개할 줄 압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들을 때 다 사실은 찔립니다. 그죠? 찔리는데 어떤 사람은 어찌할꼬 나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더 완악해집니다. 보시겠습니까? 한번 사도행전 7장 54절. 사도행전 7장 54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게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에요. 그들은 스데반이 쫙 설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랬더니 그걸 듣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찔렸어요. 그런데 이를 악물고 달려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찔린다고 다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찔려도 회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자유의지. 근데 회개하려고 해야 돼. 회개하려고 해야 돼. 자, 회개를 어떻게 하냐? 첫째,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바꾸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을 바꾸는 것이 진짜 회개인가? 다 우리가 압니다. 나는 회개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끊임없이 이 회개의 깊이를 더해 가야 됩니다. 회개의 깊이를 더해야 합니다. 너무 얕은 물에 찰싹거리고 있어요.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너희가 이 오순절 성령 세례가 일어났을 성령 강림이 일어나서 다락방이 흔들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이런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이게 웬일이냐?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 할 적에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설교 내용이 뭐예요? 키포인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베드로의 설교의 키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누군지를 아느냐? 그거예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의 법이 없는 로마인의 손에 붙여서 죽였던,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너희가 소리 지르면서 그들의 손으로 그들의 손을 빌려 죽였던 그 예수가 누군 줄 아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그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나님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다. 그가 누군 줄 아냐? 하나님이 증거하셨는데 너희가 봤잖아. 표적과 수많은 기사를 봤지. 하나님이 그를 증거하신 사람이야. 하나님이 보내신 자야. 23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죽였다고 생각했지. 그러나 23절에 보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었어. 너희가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이신 거야. 그분이 누군 줄 알아? 25절부터 보니까 다윗이 보았던 바로 그 주야. 다윗이 뭐라고 봤습니까? 내 앞에 계신 주, 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주, 다윗이 주라고 불렀던 그분이야. 그분이 너희 앞에 생명의 길을 여신 것이야.
너희가 죽였지. 그러나 32절부터 33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너희는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셨어. 그분이 오른손으로 높이셨어. 그분이 높이 올라가셔서 아버지께 받아서 오늘 성령을 부어주신 거야. 그분이 살으셔서 오늘 하나님의 우편에 가셨다는 증거가 뭐냐? 그게 바로 오늘 일어나는 이 사건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소리 질렀던 사람들이라. 그들이 몰라서 그랬습니까? 봤어요.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봤어요. 병 고치고 귀신 쫓겨나가는 거 봤어요. 한때는 호산나 호산나 부르면서 예루살렘 성에서 그분이 로마를 정복하여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그분을 찬양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라. 그러나 그분이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말을 따라서 결국은 죽임당하는 자리에 놓일 때 그들은 갑자기 누가 힘 있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이 힘 있는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이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로마 군병이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 섰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미워하고 너희가 조롱하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힘없는 분이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었구나. 저분이 우리를 구원할 줄 알았더니 힘없이 죽네. 아무 죄는 없지만 구태여 그 편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였던 바로 그분이 왜 죽었는 줄 아냐? 하나님이 죽이신 거야. 왜? 너희 죄 때문에. 너희 죄 때문에. 여러분, 이것의 깊이를 내 죄가 어떠했길래 그분이 이런 모습으로 오셔서 이렇게 죽으실 수밖에 없었고, 내가 내 속에 얼마나 더러운 죄가 있길래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로 가득 찬 자이길래 주님이 이렇게 죽으시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말해도 안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떡 달라 그러지. 그 떡 말고 나를 먹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살리려고 온 떡이다. 나를 먹어라. 이거 어렵네. 여러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세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 이건 아버지께서 너희 천부께서 얼마나 너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지 다 알아. 그러니까 그거 말고 이거 받아. 나를 받아 먹어라. 그래서 너희가 죽인 게 아니라 그분이 자기 자신의 몸을 너희에게 내주신 거예요. 받아 먹어. 이거 먹어. 내 피와 살을 먹어. 뭘 먹을까? 맨날 뭘 마실까? 그거 걱정하지 말고 이거 먹으라고. 이거 먹어야 살아. 왜? 너희 100년 사는 이 육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 너희 영혼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야. 너희 영혼은 이 떡으로 아무리 배불려도 이 땅의 떡으로는 안 돼. 내가 너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주러 왔다. 너희 영혼이 사는 길은 너희가 지금 죄에게 속고 있잖아. 사단에게 속고 있잖아. 눈 떠. 그 죄가 끌고 가는 것은 사망이야. 그 죄가 끌고 가는 것은 지옥이야. 사단이 너희에게 달콤하게 유혹하지. 그러나 그것은 너희를 죽게 만드는 것이야.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도적질하고 너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그의 계획이야. 너희는 이 땅에서 얼마나 재물을 쌓나 이것이 너희 최대 인생의 목표지. 그러나 하늘에 쌓아봐. 하늘에 쌓는 것이 뭔 줄 알아?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야. 내 영혼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것이 진정한 하늘에 쌓는 보물이야. 이게 너의 진정한 보물이야.
이 주님을 만나, 이 주님을 받으라고, 이 주님의 몸을 먹으라고, 이 주님의 피를 네가 마시라고, 그래서 내 영혼이 살라고, 내 죄를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야. 그거 말고 왜 맨날 먹을까 입을까 찾아? 그거 말고 이거 줄게, 이거 받아 먹어. 이거 먹는 자는 영도 살고 육도 살아. 그러나 이거 먹는 자는 이것만, 떡만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떤 더 큰 집을 늘릴까, 어떻게 하면 더 명예를 얻을까, 이 땅에서 어떻게 돈을 더 쌓아 모아서 내 자녀에게 물려줄까, 이것만 하다가 어느 날 네가 죽으면 내 영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이게 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이게 바로 베드로가 하는 말인 거예요. 너희는 입으로는 주님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지만 너희 마음은 내게서 멀어. 마음을 다오. 행위 말고 성령을 받으라고. 내 마음은 안 돼. 바리새인들아,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넌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야 지금. 이 마음을 받으라고. 너희 마음을 열어, 비워라. 내가 그러면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마. 새 마음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단다. 십자가 두려워하지 마. 이 십자가 통과하지 않고는 부활이 없어. 고난 두려워하지 마. 잠시야 그거는. 그러나 잠시라도 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 영이 살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란다. 나를 따르는 게 잃어버리는 건 줄 알아? 아니야. 나를 따라오는 게 사는 길이야. 좁아서 따라오기가 힘드냐? 아니야. 좁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기 싫어해. 넓은 길로 다 가. 쉬운 길로. 그러나 좁은 것 같지만 이게 생명의 길이야. 이게 예수라고.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주님을 만나십니까? 제가 한 번도 교회도 가기도 전에 복음서를 읽다가 그만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지나가다가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귀신 들린 자, 거라사 강인, 누구든지 피하고 싶고 저 사람 빨리 죽는 게 저러다 죽는 게 낫지. 근데 그분은 그 한 사람 때문에 강을 건너서 가시더니 거라사 강인을 부르사 온전한 정신으로 고쳐주시고. 여러분,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시는 주님이 전 너무 놀라웠어요. 나는 죄인 싫다고요. 나는 전에는 교도소, 그건 나하고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주님이요, 이런 죄인들을 사랑하시더라고요. 소경을 사랑하시더라고요. 문둥병자와, 여러분 문둥병자 보기만 해도 징그럽죠. 그러나 나는 이 성경 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놀랍게 받았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창녀가 현장에서 잡혀왔어요. 누구든지 경멸해야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창녀에게 불쌍히 여기시면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있거든 이 여인을 돌려치라. 그 자리에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죄인들인 거예요. 주님은 그걸 보시더라고요. 그때 나도 같이 그 여자한테 돈을 돌릴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나는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습니다. 도무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어떤 분이길래 이런 죄인들을 사랑하시는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나도 바리새인과 똑같았습니다. 나는 의로운 줄 알고, 나는 착한 줄 알고 그랬는데 그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을 미워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내가 바로 그 외식자인 걸 알았습니다. 살인강도, 왼편에 있는, 한편에 있는 살인강도를 보시면서 아니 이 행악자를 오늘 밤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난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용서하실 수 있는지. 그뿐만 아니라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 그 죄인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난 너무 놀랐어. 어떻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을 사랑하실 수 있었을까? 아, 이분이 사람이 아니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왜 이렇게 사랑하실까? 이 죄인들을 왜 이렇게 사랑하실까? 그때 나는 내가 얼마나 낮은 자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도소를 찾아다녔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새 창사를 하나 두고 그들과 나가 다른 게 없더라. 그 개장에 갇힌 개들같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새 창사를 갇힌 짐승같이 뒹구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주님을 안다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제가 창녀촌을 찾아갔습니다. 나는 평소에 그런 여자들하고는 상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가보니까 너무 놀랍게도 12살부터 있었습니다. 저는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분노가 났습니다. 아, 저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악한 인간들이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들이 주님을 사모하며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울다가만 나왔습니다. 난 이 사람들 어떻게, 더러운 사람들 옆에 어떻게 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서 보고 나와 똑같은 사람이구나. 나도 저들의 자리에 있었으면 저렇게 됐을지 모르는데 주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뿐이다. 나는 저들에게 빚진 자다. 주님이 무리들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죽은 나사로를 보시고 우시며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우십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이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실 때, 그렇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슬퍼할 일이 아니라 그것도 알지 못해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이제는 믿기만 하면 이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데도 여전히 죄와 사단의 종노릇하는 우리가 바로 탄식의 대상이요, 내가 바로, 나와 내 자녀들이 바로 내가 울어야 할 대상들이구나 알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의 자세가 바뀌었습니까? 그렇다면 죄에 대해서도 자세가 바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비참한 죽음을 하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이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 죄는 나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죄에 끌려다니며 속아서 끌려다녔지만 이제 주님을 바로 알고 나면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닐 수가 없습니다. 전에는 죄를 만족하게 하고 죄를 사랑했지, 더 이상 죄가 신물이 나고 소름이 끼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는 다 내 속에 이런 죄가 있지 하면서도 그 죄를 숨기고 그 죄를 옹호하면서 그 죄를 변호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대면서 그 죄를 붙들고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 대하여 자세가 바뀌면 더 이상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아직도 그 죄를 붙들고 내가 주님을 죽여놓고 또 두 번 다시 못 받겠습니까? 죄가 미워집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밧세바를 취하고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하니까 그걸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집에 가라고 그랬는데 안 가고 충성스럽게 집 앞에서 문간에서 자면서까지 그렇게 다윗에게 충성할 때 그 우리아를 죽여서 결국은 자기 죄를 덮으려 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1년 이상 걸렸어요. 그 죄를 알면서도 계속 숨기고 변호하고 끌어안고 1년 이상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낳은 아들을 데려가셨을 때에야, 데려가시려 할 때에야 엎드리고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에야 비로소 엎드립니다. 그런 완악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윗은 그 경험을 통해서 그는 죄에 대해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살펴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아시옵소서, 나를 시험해 주시옵소서, 내 뜻이 무엇인가 제발 알아주시옵소서. 분별해 달라는 거예요. 이 속에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가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내 힘으로 갈 수가 없는 자입니다. 내 안에 어떤 죄가 있는데도 그 죄를 내가 몰라서도 그냥 가지고 갈 수 있고 고집으로 또 가지고 갈 수가 있고, 주님 어찌하든 이 죄가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기 전에 나를 쳐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제가 한 5년 이상은 늘 기도가 그랬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제가 한 발이라도 혹시나 잘못 가거든, 제가 미련하고 모르기 때문에, 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님 제가 가는 걸음이 혹시 잘못될 때는 내가 모르고 가거든, 아버지 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그 길 가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원하시는 길대로 가게 해주세요.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미련해서 알지 못하오니 주님 저를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다윗이 시편 32편에 고백합니다. 내가 죄를 토설치 아니할 때에 내 뼈가 쇠하는 것 같았고, 내가 덮어놓고 변호하고 아무리 그것을 끌어안고 어떻게든 숨겨서 그런 대로 적당히 가보려고 할 때 다윗은 뼈가 녹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눌러서 내 살이 썩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내 진액이, 내 이 체액이 말라가지고 여름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왜? 내가 죄를 숨겼더니, 토설치 않았더니.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책망하시고 나서 그 죄를 토설하고 나니까 주님이 죄를 사해 주시고 주님이 값없이 죄를 가리워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가릴 필요가 없이 주님이 덮어주시고 주님이 사해 주셨나이다. 다윗은 이 기쁨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습니다. 내가 가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려주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내놔야 하지 않겠습니까? 죄에 대하여 완전히 자세가 바뀌게 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이 죄가
주님이 내게 오늘 주시고자 하시는 이 온갖 선물과 축복을 가로막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주 그냥 징그럽습니다. 이 제가 옆에만 와도 징그럽습니다. 보기도 싫습니다. 소름이 끼칩니다. 왜?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기 때문에. 뭐가 죄냐? 내가 간음의 행위를 안 하면 죄인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마음으로 수없이 죄를 짓는 자들인지 우리 자신이 알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알지 않습니까? 살인의 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인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미워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살인죄입니다. 믿음으로 조차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오늘 오셔서 내 안에 계신데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께 나를 의탁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딱 보자마자 놀래가지고, 보자마자 주님이 지적하지도 않으셨어요. 근데 주님을 똑바로 보니까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남에게 토색한 것에 대해서 4배나 갚겠습니다. 왜요? 주님을 보면,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자세가 바뀌면 죄에 대해서도 막 징그러워요. 이 주님 앞에서 죄를 붙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미리 고백하고 다 버리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때 주님이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인터넷에 뜨고 있는 후쿠시게 다카시라는 일본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세계적인 일본 전자회사인 히다치에 30년이나 근무한 분입니다. 전자회로 1급 공학자로 또 브라운관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을 인정받는 그런 공학자입니다. 세계 최초로 가장 얇은 LCD를 미국과 함께 개발할 때 일본의 책임자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특허도 있을 만큼 이 기술에 있어서는 일본에서 둘째도 안 가는, 첫째 가는 그런 기술자입니다. NHK와 일본 정부가 공동으로 하이비전 카메라를 개발할 때도 이 사람이 히다치 공장의 주역이었습니다. 히다치 공장이 온 세계 들어가는 곳곳마다 이 사람이 그런 기술 책임자로 파견되지 않고는 안 되었던 그런 엘리트입니다. 이 사람이 2004년도에 스키장에서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급히 수술에 들어갔지만 21일 동안 혼수 상태로 MRI 결과는 식물인간이 될 수밖에 없고 살 수가 없다고 판단이 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살아났습니다. 그분이 간증은 자기가 사막에 쓰러져 있었답니다. 자기가 그렇게 혼수 상태에 빠져서 의사가 하는 일 살 수 없다, 소망 없다 하는 소리 다 듣고 21일 동안 있었던 거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한쪽으로 사막에 쓰러져 있는데 어떤 세 분이 가까이 다가오시더랍니다. 가운데 있는 분에게 당신이 누구십니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평소에 예수님을 진짜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만나면 내가 믿을 수 있지만 절대로 안 믿는다고 그랬던 사람이랍니다. 물을 달라고 그랬더니 빛나는 하늘색 물을 막 초롱초롱한 그런 물을 3번이나 자기 입에 떠넣으시더랍니다. 근데 그걸 마실 때마다 자기가 등줄기부터 쫙 생명이 흘러나가며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 사람은 아직도 뇌 절반 이상이 완전히 손상이 돼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손상이 되어서 반신불수로 일어나 앉기만 겨우 합니다.
그것도 힘들어서 지금도 계속 병원에 들락날락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육이 죽어 영이 산 사람이라는 책을, 간증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육이 죽어서 영이 살았다는. 이 사람이요, 그렇게 쓰러지는 순간까지 교회도 가본 적도 없고 예수를 믿어본 적이 없는 사람, 성경도 본 적이 없는 사람. 오히려 아내가 한국 사람입니다. 아내가 6살 먹은 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데 동화책에 예수님 얘기가 나왔대요. 그래서 이걸 예수님 그 동화책 그대로 읽어준데 아내도 물론 안 믿고, 근데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 장면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그걸 읽어주는데 옆에서 듣고 막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소리냐, 물이 포도주가 되려고 그러면 어떤 화학자금과 어떤 색소를 넣고 뭘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런 근거 없는 이야기로 아이를 혼란케 한다고 막 야단쳐가지고 그 동화책을 읽어주지 못할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딱 깨어나자마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자기에게 마치 기름통에다 물을 부어주시듯이 말씀을 부어주셔서 그냥 이게 몸으로 그냥 입으로 나오는 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영감으로 그냥, 근데 전부 성경이에요. 전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란 뭐냐? 이제까지 내가 알고 있던 가치기준, 이제까지 내가 경험해왔던 것,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 순위로 바뀌는 것이 회개다. 근데 내 안에 깨어지지 않은 자아가 있다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수 없다. 그 깨어지지 않은 자아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완강하게 거부하는 벽, 선입견과 편견과 이런 것들로 딱 나를 감싸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실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이런 것들이 다 깨지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아멘 하고 따라가는 이것이 회개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완악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자기를 완전히 깨트려 주셔서 이제는 그 모든 자아가 깨지고 나니까 내 몸도 마음도 이렇게 솜털처럼 가볍다. 그러면서 이렇게 회개가 끝난 자에게 하나님은 은사를 부으시고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나는 지금 현재 반신을 쓰지 못하고 뇌경색으로 손상되어서 지금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은 사람이다. 오늘도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계속 고통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최고로 무서운 것이 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나를 떠나서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는 것이 나는 최고의 두려움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 그분만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의 생명만 붙잡고 오직 그분만 의지해서 사는 사람의 모습이 이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이렇게 되지, 어떻게 내 힘으로 회개를 먼저 해서 이렇게 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회개라는 건 양면 역사예요. 한쪽으로 하나님이 하시지만 여러분, 한쪽에서 내가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재륜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금요일 날 하나님이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회개가 터졌는데,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오기 전부터 내가 오늘은 반드시 깨지고야 말리라, 내가 오늘은 끝장내고야 말리라, 내가 오늘은 끝장을 내야지 나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가 없다 라는 결론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자마자 와서 철학 예배 이제 인도하는데 찬양할 때부터 그 찬양 가사가 딱 머리에 들어오면, 전에는 이렇게 왔다가 이쪽으로 흘러나갔는데 내려오는 적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그 말씀이 자를 완전히 막 미치도록 자기를 온전히 뒤집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내가 있는데 내가 없는 것 같은 무의식 상태. 나는 있는데 내가 나를 다 의식하면서도 그러나 무의식 같은 이런 불신자의 입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내가 분명히 있는데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으시고 내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몰아가시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이것이 언제 일어나냐? 내가 깨어지리라. 아까처럼 어찌할꼬 하는 사람에게는 성령 세례가 임하지만 이를 갈고 절대로 받아주지 않으리라. 자기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성령 세례가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가 뭔가 하면, 세례가 뭐냐면 우리 영어로는 베프티즘입니다. 그죠? 베프티즘. 그거는 물에 잠근다는 뜻이에요. 이거 원어로 밥티조를 헬라어로 찾아보면은 배가 침몰되어서 완전히 가라앉는 걸 말해요. 응? 사람이 빠져가지고 완전히 물에 가라앉는 걸, 그래서 죽어버리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가 뭐냐? 물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는 건 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하고 물속에 딱 들어갑니다. 다시 나올 적에는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세례입니다. 그죠? 물 세례입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가 뭐냐? 완전히 성령께 잠겨버려가지고 내가 없는 상태. 이것을 첫 번째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성령 충만이 성령 세례예요. 그 다음에 이게 한 번 됐으면 이제는 완전히 끝났냐? 절대로 아닙니다. 한 번 근데 이 맛을 본 사람은요, 내가 이렇게는 안 되겠다. 막 내가 지금 자아가 살아서 막 지금 충천하는구나 다 알아요. 근데 한 번도 이 성령 세례를 안 받아본 사람은 이게 난지 성령님이신지 죄인지 몰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완전히 이 성령께 완전히 빠져가지고 내가 없는 상태, 잠겨서 나는 죽어버렸다. 이런 상태로 살면서 주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할 때 이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본인은 회개도 안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먼저 이런 회개를 시키셨지만 이 사람이 이미 다 죽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걸 이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육이 죽어 영이 살았다 말하는 거예요. 육이 완전히 죽은 거예요. 여러분, 육을 한번 죽여보시기 바랍니다. 난 정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나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떤 고통을 당하더라도 한 번은 죽는 자리에까지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축복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자세가 딱 바뀌고 나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짚고 다니는, 이 사람 지팡이 없이는 못 다니니까 휠체어 타고, 이 지팡이를 보십시오. 이것은 죽은 나무입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지팡이는 주인 손에 들려져야 쓰임받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나도 지팡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쓰셔야 쓸모있는 존재이지 아무 쓰잘데없는 죽은 나무들입니다. 근데 주님이 쓰실 때, 지팡이를 쓰실 때 산나무는 안 쓰시고 죽은 나무만 쓰십니다. 죽어야 삽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는 고난이 바로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요 축복이라고 말하면서, 그 아내는 동의하지 못하지만 자기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프다고 그러더라. 근데 이 사람은 그래. 나는 지금이 축복입니다. 나는 이전의 그 영광, 이전의 그 명예, 이전의 그 물질, 이전의 그 건강,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이 축복을 아무것과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일본의 기독교 TV 방송국을 세우고 수천억 원에 이르는 기독교 테마파크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저렇게 자기 몸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뭘 하겠다고 라고 의아하니까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참 일할 때 수조 원을 움직이는 사업을 개발했다.
내가 하는 프로젝트들이 수조를 움직여서 이 사업이 번창하면 환율이 바뀔 정도로 그렇게 일본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자리에 있었다. 근데 하나님이 한순간 나를 만져서 이 모습으로 나를 변화시키셨다. 이전에 자랑하던 명예, 이전에 나를 지켜주는 줄 알았던 그 돈, 물질 다 사라져버렸지만 나는 천하보다 귀한 복음을 받았다. 인간은 자랑할 것이 다 없어져야 하나님 앞에 필사적으로 매달린다. 우리에게는 내가 가진 것 중에,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가진 거 하나도 없다.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다.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다. 나는 지금이 행복하다. 여러분, 그가 지금 이 사람이 살아났다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시작했던 프로젝트를 이걸 계속 벌써 1년 이상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수년의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제발 맡아달라. 그냥 당신이 회복할 때까지 무조건 기다리겠다. 얼마가 걸리든 기다릴 테니까 이 프로젝트 여전히 포기하지 말고 좀 해달라. 아내도 돈이 그리워서 해보지 않겠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조건에 돈을 많이 받는다 할지라도 나아가기는 무의미하다. 죽어가던 내 생명을 주님이 살려주셔서 내가 이제 새 생명을 받았는데 오늘 내가 그 계약에 사인하고 돌아오다가 비행기간에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나는 주님이 이렇게 나를 죽여서 새로 주신 이 새 생명을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일에 헌신하면서 지금 인터넷 사이트를 세워놓고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데,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지 않고도 알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있어서 일본 사람이 이런 것에 엄청난 쇼크들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일본 선교에 관심을 가졌던 많은 한국 사람들이 또 이분에게 찾아가게 된 역사가 있고, 그래서 많은 동역자가 붙여지나 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에 대해서 바뀌고 죄에 대해서 바뀌면 나 자신에 대해서도 바뀝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난 더 이상 죄에 끌려 사는 자가 아니요.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 오직 말씀에 끌려 살리라. 오늘 여러분의 어떤 고난이 여러분을 낙심케 합니까? 예, 아직 멀은 거예요. 그러면 아직 멀은 거예요. 여러분의 아직 주님께 대해서 자세가 안 바뀐 겁니다. 죄에 대해서 아직 자세가 안 바뀐 것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아직 자신이 안 바뀐 것입니다. 관점이 안 바뀐 것입니다. 이제 주님 오시옵소서. 나를 사로잡으시고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될까요? 어디로 갈까요? 뭘 할까요? 주님 오늘 말씀하세요. 이것밖에 우리가 할 것이 없는 자임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제가 5년 동안을 믿고 나서 5년 동안 아침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변하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님 오늘도 내 생각을 다, 내 머리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의 생각으로 바꿔주십시오. 내 눈을 드립니다. 주님의 눈으로 바꿔주세요. 주님이 보시는 그것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들으시는 그것을 듣는 귀로 바꿔주시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고 싶으신 그것을 말하는 입이 되도록 내가 주님께 이 입을 드립니다. 주님, 내 손을 드립니다. 이 손으로 주님이 시키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내 발을 드립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무엇보다 내 심장을 드립니다. 주님, 이 심장을 주님 심장으로 바꿔주세요. 그러지 않고는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고, 내 마음으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심장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심부름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주님, 오늘 나를 맡깁니다. 주님, 나를 써주세요. 말씀하세요. 무엇 할까요? 우리 서로를 바라보십시오. 정말 미워서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눈으로 보면요, 정말 눈물이 나게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는 이 주님을 알고 나서 세상에 미운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물론 내 생각과 이걸로는 내 육체의 생각으로는 정말 그냥 미워서 못 견딜 때가 있죠. 어쩌면 저럴까. 근데 여러분, 주님이 금방 뭐라 그러신 줄 알아요? 내가 그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내 몸을 찢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다. 네가 감히 내가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 몸을 찢기까지 사랑한 그 형제를 네가 어떻게 미워하느냐. 그럼 그냥 저는 녹아버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맞습니다. 나도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 주님이 채워주실 것이기